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 28장 1절.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게 맹세하시는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놀랍고 장엄한 하나님 말씀을 이전보다 더 밝고 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신명기 28장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명기를 해석해오는 많은 이 학자들의 경우는요.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를 가리키는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가 5장에서 26장까지 그리고 28장까지 28장 68절까지 있는데요. 여기까지를 연속으로 본 거예요. 연속으로 봐서 그래서 26장에서 끝이 나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명기 법전이고 자 27장의 명령은 좀 특수한 명령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27장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신명기 법전 이 모든
여호와의 이 모든 율법의 말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은 뭐냐 하면 신명기 법전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모든 신명기의 10계명과 확대된 10계명, 다른 말로 세부법이라고 해요. 세부법. 이거는 가장 주된 법, 주법이고, 여기에 이것을 확대했을 적에 세부적으로 이 법입니다. 이 신명기 법전을 27장에서는 기록하라는 거예요. 돌에다 기록하라. 언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세겜이죠. 에발산과 거리심산이 있는 위치가 그 세겜에 가서 거기에 돌들 위에 기록하고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행동을 가리켜 행동. 앞으로 해야 될 행동에 관한 구체적으로 어디 거리심산과 에발산. 자, 요걸 합쳐가지고 여기 세겜 땅, 세겜. 그래서 세겜 언약이에요. 자, 27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단락이지만은 이 내용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법이고 이거는 거기 가서 너가 이렇게 하라.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로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거, 여기도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지금 28장 1절에서 68절까지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또 이거는 뭔가 헷갈리기 쉬운데, 자, 요걸 구별해내야 됩니다. 27장의 요것은 이 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장차 거기 가서 거리심산과 에발산의 12지파가 두리로 나눠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에발산인 사람은 아멘 하고 이걸 행하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28장에 나오는 28장 1절에서 68절까지 나오는 요거는 정말 축복과 저주예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축복과 저주지만은 요것은 구체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의식을 행하라는 그와 같은 행동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 나오는 28장의 축복과 저주는요, 이 신명기 법전을 순종하면 순종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 내용인데, 자, 신명기가 요게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자, 요게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거는 이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복 받는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착각이 쉬운데, 아니, 전체는 불순종으로 한 저주의 내용이 4배, 5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28장 1절에서 4절만 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덜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전부 다 물러가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짐승들이 복을 받고, 참 이것만 강조하는데 사실상은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저주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싫은 거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제도 그 이야기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나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을 지키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건 완전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변화받았던 것은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전부 이것만 보고 뒤에 복잡한 거는 뭐 보기도 싫어. 보면 또 끔찍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많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28장 전체는 이와 같은 구조가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 그러면은 이 신명기 법전은 호렙산 번역, 시내산 언약과 자, 신명기 법전은 모압 언약이죠. 모압 땅에서 행했다고 장소를 해서 모압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장소가 차이나고 시간이 차이나 이보다도 이 40년 후라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언약 대상자가 달라졌어. 언약은 상방간에 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시내산 언약 출애굽 1세대였고 자 여기에 모압 언약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이 달라졌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도 달렸어. 이 시내산 언약은 장차 앞으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에게는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고 지금 이들은 가나안 정착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착 시대로 접어가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이 이 훨씬 시내산 언약보다는 복잡하죠. 여기는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뭐 자기들이 떠돌이 살았지만 여기는 가면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 문제의식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그대로 연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있어. 우리 봤죠? 언약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 신명기 26장 18절 19절 언약을 마칠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 이 세 가지 백성이 된다고 말했는데 모압 언약이 끝나는 신명기 26장 이 18절 19절에서 동일하게요. 소유된 백성, 보배로운 백성 같은 말입니다. 내 소유나 보배로운 백성이나 세굴라, 암세굴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가 번역을 지금 다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룩한 백성, 여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 똑같아요. 고이 카도시, 성민. 여기는 한자어로 번역을 했고 성민으로 번역이고 여기는 우리말로 거룩한 백성. 단어 똑같아요. 그렇게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그걸 발견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고 27장에 들어가면은 거기 가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면서 돌에다 쓰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번제와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셔라 하는 말씀이 27장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출애굽기 24장에도 언약을 체결할 적에 그 백성들 앞에 이 언약을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반응했죠.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도 언약 식사하는 게 나와요. 언약 식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교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자, 신명기 28장에는 고대 근동에 이와 같은 계약의 이 규정을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지도책 131장을 보세요. 131쪽 언약과 법 부분에 지금 오늘날 그 현대 이 성경 신학자들이요, 깊이 이 근동의 이 고대 문서들을 발견해 가지고 주로 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문서들입니다. 그걸 발견해 가지고 해독을 해보니까 이런 고대 계약의 형식이 있었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도 계약서 양식 나오는 거 있죠. 계약서 양식 막 인쇄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나름대로 그때 계약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는 이 고대 근동에서 계약하는 그 양식과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십계명 같으면은 제일 먼저 서문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적 선. 그 전문에서는 이 언약의 주된 당사자가 누군가 하는, 주도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는 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선은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이 언약을 맺게 될 때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느냐, 이와 같은 관계는요, 갑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제일 먼저 십계명 전에 먼저 역사적 선은 그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역사적 선이에요. 그냥 아무나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되려 그러면은 뭔가 이 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야지 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부모가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우선성을 가지는 것은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도 절대적 주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러면은 갑과 을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갑이 제시하는 법이 있어. 그 법을 을이 지켜야 돼. 예를 들면은 주로 과거 시대는 이 조공을 바치고 우리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중국이 우리한테 종주국이고 우리는 봉신국이야. 봉신국은 종주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돌아올 때마다 기억하고 조공을 바치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이 황제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고 복을 받고, 황제도 갈 때 그냥 보내진 않아요. 황제도 또 좀 뭐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 이러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이런 관계가 이제 없어졌지만 이건 최근의 이야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전부 다 보면 유럽이고 아시아고 다 이런 종주국과 봉신국의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봉신국은요, 종주국에 그 왕자를 다음 후임 왕을 세워도 마음대로 못 세워요. 여기 가서 재가를 받아와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 광해군이 이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하고 광해군으로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역사적 배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인정을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대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 전문이 다 법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상벌 조항이 있거든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축복과 저주 단락이 나죠. 끝에 이제 법을 다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축복과 저주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와 예식과 처벌, 이 법을 어기면은 우리는 처벌을 달게 받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례, 이 맹세가 있는 거예요. 맹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해산 언약에는, 지금 모압 언약에서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야. 불순종했을 적에 저주를 받고 순종했을 적에 복을 받는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해산 언약에는 그게 없어. 신해산 언약은 그게 없어. 다 연결이 되면서도 근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제일 끝에 법을 다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종주국과 봉신국 간에 그런 관계가 있어야지. 아니 그러면은 실컷 법을 지나놓고 불순종해 버렸다. 거기 처벌 조항도 없어. 순종했는데도 뭐 더 좋은 것도 없고 불순종할 순종. 그런 법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법을 만드는데 법을 지킬 경우에는 뭐 이 평안할 수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거기다 형벌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지 그 법이 의미가 있지. 그런 이 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그런 규정이 없는 법은 그 무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신해산 언약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조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게 어디에서 있느냐 그러면요. 여기 신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거든요. 19장은 언약 준비,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23장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은 직접 말씀하신 언약법입니다. 그런데 십계명까지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막 도저히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십계명 이후의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말씀, 언약법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언약 체결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탁 둬야지 지금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게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체결까지 다 했는데 빠진 게 있어. 바로 상벌조항, 복과 저주. 언약을, 법을 지켰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저주 조항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게 신해산 언약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요. 19장과 24장까지가 이와 같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요. 25장에서 40장까지는 전부 성막 제작이에요.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설계.
34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시공. 그래서 40장이 완공합니다. 요 중간에 32에서 34장은 요 중간에 사건이 있죠. 중간에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는 밑에서 막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그 사건입니다. 자, 요건 빼버리고 자, 전부 성막 이야기, 성막 이야기. 전부 성막 이야기예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설계대로 그 식양대로 설계가 식양 하나님 주시는 양식 식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긴 내용을 이렇게 화려하고 출애굽게 해서 하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레위기가 뭐예요? 레위기 이것도 전 법이에요. 레위기 법이에요. 자, 이 레위기가 기록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이게 시내산. 자, 여러분들 이 성막 만드는 때까지 시내산에서 성막 만드는 이게 얼마 걸리냐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에 머물러 시내산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제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법이죠. 이게 이제 법인데 이게 전부 뭐죠? 전부 제사법, 제사장법. 그리고요. 또 더 세세한 법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모압 언약에서 나왔던 그런 생활법, 그 다음에 위생법, 그런 이 질병을 처리하는 뭐 그런 위생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이 많이 나와요. 법이 많이 나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돼요.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요 제사법과 제사장법만 나오면 여기 한 10장까지는 그렇거든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좀 그렇거든요. 여러 끝나면 좋겠는데, 그 뒤에 보면 음식법도 나오죠. 11장이 음식법이에요.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역으로 모압 언약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어요. 제사법, 제사장법이 안 나와요. 절기법은 나왔어. 이 절기법도 여기 나왔어. 음식법, 절기법, 시민법, 위생법, 뭐 복잡한 법들이 쫙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런 법들은 이 모압 언약에서 다시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 보면은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이 작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 법까지 합치면은 모압 언약보다 더 못지않게 길어요. 못지않게 긴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이 제사법과 제사장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모압 언약에 그대로 성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어디 나오냐 그러면은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26장 3절부터 45절까지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으니까 레위기 법의 마지막 부분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상벌 조항이 나옵니다. 자, 26장
3절 보세요. 자, 이 법을 다 주시고, 그렇네요. 안식년법, 희년법 다 나옵니다. 이래. 그러니까는 많은 부분이 이 모압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 모압 언약이에요. 더 확대되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이전이 돼요. 그대로 이전이 돼. 상황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신세대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되는 것들은 있지만은 그 내용이 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사법이나 제사용법 이런 거는요, 똑같이 모압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게, 자, 보시면은 26장 3절, 너희가 지금까지 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 맺으라. 너희 타작의 포도 딸 때까지며 쭉 하면서 이 순종했을 적에 모든 일이 순탄해.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모든 일이 다 순탄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잘 될 것이다.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다니게 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거야. 또 너희 다섯임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그러면서 쫙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14절 보세요. 그러나 역전접사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모든 계명을 언약하자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네.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겠다. 그러면서 뒤에 나온 내용이 전부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어디까지 되느냐? 이 45절까지 46절까지가 뒤에 나온 재앙인데 여기 좀 구별해야 돼요. 자,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자, 레위기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3절에서 46절까지가 축복과 저주인데 더 엄밀하게 보면은 3절에서 14절까지 14절 맞습니까? 14절까지가 13절까지죠. 13절까지 3절에서 13절까지가 상을 받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서 40절까지인가 볼까요? 14절에서 그렇습니다. 39절까지 14절에서 39절까지가 여기에 재앙을 받는 재앙, 불순종에 오는 재앙, 순종, 불순종 똑같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상벌조항이 상벌조항. 순종하면은 상을 받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고 불순종하면 재앙을 받고 적군이 와서 공격하고 농사도 안 되고 가물어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축복과 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신명기 28장에 없는 내용이 40장에서 45절이 나옵니다. 40절에서 45절. 이게 뭐냐? 여러분? 자, 끝이 아니고요. 그러나 너희가 결국 불순종으로 끝이 나요. 이 내용도 뭐냐? 너희가 재앙이 뭐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요. 지금
이 신명기 28장도 똑같습니다. 포로 잡혀 결과적으로는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저주 가운데 제일 큰 저주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40절에서 45절은 거기에서 포로로 쫓겨간 곳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않고 여기에 희망을 줘요. 희망. 그런데 그 희망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흐릿하지만은 그 희망을 줍니다. 봅시다. 40절 보세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을 자기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럴 때 자기들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았다는 왜 그랬는가를 그 이유를 다 깨닫게 될 적에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땅을 기억하기라.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면서 그 땅을 떠나서 살아면서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까. 그럼 그 땅이 완전히 황폐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봐야 됩니다. 44절. 그런즉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본토 백성들은 남의 나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않으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를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이 있다 하는 말씀도 이거와 연결돼요. 남은 자. 이사야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게 다니엘서에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거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요, 더 자세하게 준 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어떻게 돌이키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주니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걸 설명하는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설명하냐? 그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맺고 그들 마음 속에 내 법을 줄 것이다. 그 모든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지금 거기에 대한 배경이에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하냐?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을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불순종으로 인한 재앙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불씨를 살려줄 것이고 그러나 흐릿하게 기억하리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은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이죠, 성민.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자, 이와 같은 여지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다시 희망의 불씨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는 왜 그것이 없는가? 신명기 여기까지 나오는데 40장에서 45장이 나오는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와 같은 아주 멸하지 않고 회개하겠다는 이와 같은 희망의 불씨는 없는가? 혹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철저하게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를 가했다면 신명기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구조로 보니까는 이 축복과 저주가 여기 떨어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늘 이걸 읽으면서도 이것이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모압 언약을 하면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이 있고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준 법이 바로 레위기 법이에요. 레위기 법은 전부 산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산에 임재하던 하나님이 성막으로 이동해서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는 거야. 그런 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한번 볼까요? 그래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성했는 내용이죠. 레위기 1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법이 준 것이 성막에서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서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이렇게 짧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주된 이 언약이고 제사장법이란지 이 성막이 있고 난 다음에 제사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법은 성막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주어졌다. 그래서 결코 시내산 언약이 모압 언약보다도 그렇게 자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거의 동등해요. 모압 언약이 좀 더 자세하지만. 자,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조항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모압 언약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 언약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내산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서 나타나는 40절과 45절에 나타나고 있는 저 아주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그 내용은 신명기에는 없는가요? 자,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이것도 뚝 떨어져 있어요. 29장에 나와버리면 차라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29장에 또 딴 이야기를 하고, 자, 30장 보시죠.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여러분 레위기 말씀하고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 그들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할례 받지 않았지만은 마음이 낮아질 때 지금 똑같잖아요.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기억나고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께 돌아와 오늘 내가 명령한 이것을 하는데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이 나왔죠. 여기는 자 30장 6절 보세요. 여기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리이다.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의 시내산에서 맺은 보세요. 46절 보세요. 46절 레위기 26장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사실상요 레위기의 끝이에요. 여기가 27장에서 끝이 나지만은 사실상은 나머지는 정말 부록처럼 그렇게. 자 27장 34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여기서 시내산은요 시내산 앞에 성막에서 말씀하시겠다. 성막에서 시내산에서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때 받은 말씀이야.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23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말씀은 실제 산에서 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 이 법은 그 시내산에 그것을 성막을 땅으로 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했죠. 시내산의 모양이 이게 하늘로 뻗어 있는 이 시내산의 모양을 땅으로 눕힌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땅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던 그 하나님이 땅의 지성소 속으로 이전된 것이다. 그래서 산과 이 하나님의 법과의 관계가 성경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지난번에 조금 했죠. 그런데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시내산을 떠나서도 그 시내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자, 레위기에 이것은 시내산 언약인데 그게 상벌 조항이 있고, 그 상벌 조항이 끝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그 저주와 그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있다. 이것이 소망이다.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는 것. 하박국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진노 중에 받는 긍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베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아주 멸하지 않습니다. 아주 멸하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잠시 동안 징계를 당합니다. 잠시 동안.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복잡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봅시다. 자, 우리 신명기를 보시면요. 오늘,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큰 구조를 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회 할 적에, 우리 어릴 때도 많이 들었거든요. 부흥회 하면 이 말씀이 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 신명기 이 부분을 요약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여기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 받는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자, 언약 백성이 요 나오죠. 언약 백성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죠. 성민,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서는 성민, 같은 단어입니다. 카도시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백성이라는데, 보배로운 백성. 자, 여기서는 보배로운 백성. 자,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소유, 내 소유라고, 내 소유. 자, 여기에 세굴라,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굴라.
jewel, treasure, 보배가 세굴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지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지극히 세계 만문 중에 높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건 빼버리고 자, 이 부분이 여기에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는 27장에 삽입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다 잊어버린데 자, 28장 1절 보세요. 1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26장 19절 보세요. 26장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그러죠?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18절에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사 결과적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기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성민. 예? 그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요, 뛰어나다 하는 단어가 자, 여러분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130쪽을 보세요. 130쪽. 130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엘 샤다이, 엘 엘리온, 엘 올람, 엘 베리트, 엘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 삼마도 나오죠. 여호와 삼마. 에스겔 나오죠. 그런데 그 위에서 셋째로 엘 엘리온 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간데 이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다 하는 뛰어나게 하다. 이게 하나님께 붙이는 용어인데 이게 이스라엘이가 붙이는 그러니까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다. 거룩하면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한 이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전 전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한자의 이게 이제 사람한테 붙어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래서 성민,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겠다. 이거를 우리는 오늘날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여기 전부 복 받는 나라, 세계 최고 1등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복들도 전부 잘 부자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세상의 우상 종교의 복과 우리 기독교의 복이 똑같잖아요. 전혀 다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다가는 어디로 가냐면 전부 이로 빠지면 세속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의 신학. 여러분 이런 데가 인기 좋잖아요. 손님이 많이 온 데가 전부 이런 데잖아요. 순복음 같은 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고 막 능력 주고 막 이렇게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오는데 그러나 이 크리스토프 라이트는요. 뭘 받느냐. 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이 하는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이 있어요. 자, 일단 그 내용을 보기 전에 28장 세계 모든 민족을 보세요. 1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말씀이 나왔죠.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 12절에 많은 민족 여기에 하나님이 세계 만민에게 대한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가 받는 복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보였는데 그냥 또 세계 모든 백성이라도 그 중에서 최고 1등 되는 거
복을 받아 1등 되는 거, 잘 살고 높아지고 올림픽 가서 1등 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 세계 모든 민족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자, 4장 돌아갑니다. 자, 다시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 4장 6절에서 8절까지요. 우리 보고 싶은 걸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니까는 이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뭡니까? 다시 4장 6절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여러 민족 앞에 이스라엘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행하는 윤리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큰 나라 사람이 큰 나라 사람. 말씀드렸듯이 여기 큰 나라는 그냥 물리적인 큰 게 아니에요. 인구가 많고 돈이 많고 영토가 넓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요, 이 큰 나라는 다시 요 장을 펴놓고요.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갑시다. 12장. 창세기 12장. 여기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큰 나라가 뭔가? 이 큰 나라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이 큰 나라, 세계에서 큰 나라. 보세요. 12장 2절.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언약입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요 단어가 큰 나라, 고이 가도록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고이 가도록 큰 나라를 이루고 여기는 민족이라고 여기는 나라로 번역이라니까 우리가 딴 말 같은데 원어가 똑같아요. 왜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느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네 이름 이스라엘 이름이 온 세상에 팍 퍼지는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자.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다. 이스라엘은 고이 가도로 큰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도록.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땅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연결주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인 거예요. 7절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 이게 수사 의문문. 누가? 세상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하는 소리. 이스라엘은 큰 나라고 그들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들은 정말 큰 나라구나. 그들의 법은 공의롭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감동을 주는구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민족 앞에서 그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세계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될 그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이 아브라함에 주어졌던 것이고 이것이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오늘 다시 신명기 28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를 전부 이와 같이 1등 경쟁에서 1등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복 받고 이기고 큰 나라 되고 힘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 순종해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28장 시작해서 아직 본문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 배경,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 본문을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